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최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에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9일 이스라엘 땅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올 때 나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열심히 히브리어도 배우고 사역도 하고 아이들을 현지 유대인 학교에 보내는 것을 나의 자랑, 아니 나의 선교사됨의 기준으로 여기며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는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대가 지불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선교 완성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변명하고 또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포장하며 가면을 쓰고 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짓밟고 있는 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은근히 갈구하는 나,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대하거나 모욕과 비난의 태도를 보일 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품고 있는 나, 나는 정말 누구인가? 지난 9년간 이스라엘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뼈아프게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 한 가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다루어 오신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선교한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최요나 선교사님이 9년간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해 오시면서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도 때로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라도 때로 세상의 힘에 눌려 살아갈 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 잊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위기를 자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어렵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랄 땅에 거류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있는, 그것도 남쪽 네겝으로 이주해서 정확하게 그랄이라는 곳으로 불리는 그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벌써 두 번째거든요.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오늘 아브라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 땅에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애굽의 왕이, 또 그랄 땅에 왔을 때는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는 이미 자손과 땅의 약속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었고, 그가 두려워했던 사람은 나보다 힘이 셌던 사람, 그 지역의 유지,
또 그 지역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반복하죠. 수련회가 끝나고 아니면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금방이라도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인간의 처세술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문제들을 초래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엄중히 아비멜렉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가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국가에서 왕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도 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 그 정결함을 잃어버릴까봐, 즉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흠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심히 사고를 치고 다니고요, 하나님은 열심히 불을 끄고 다니세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불을 지르고 다니고 하나님은 그 뒤를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그 불을 다 끄고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또 문제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사실 개입보다는 간섭이라는 말이 더 재미있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은 간섭받는 걸 사실은 제일 싫어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뭐만 조금 하고 있으면 너 아직도 컴퓨터 하니? 오늘도 라면 먹으면 오늘도 라면 먹니? 라면 먹으면 키 안 큰다. 아침은 꼭 먹고 가야지. 아침 안 먹으면 학교 가서 머리 안 돌아가서 공부 못한다. 여러분, 애들이 뭘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수도 없이 엄마 아빠들이 껴들어서 방해하죠.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슬쩍 들어오셔서 야, 너 정말 그거 필요하니? 야, 너 정말 그게 네 소원이니?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거 꼭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그거 없어도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던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꼭 해야 돼? 열심히 집 옮겨가려고 돈 모아놨더니 열심히 헌금하라고 그러고 누구 후원하라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생각나게 하셔서 도우라고 그러고. 제가 10년 동안 백운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적금도 붓고 열심히 모으셨던 재정들을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 간섭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있게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정당성을 인정하시죠.
그래, 내가 네가 의로운 것 알고 네가 정당한 것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밤에 네가 사고치기 전에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극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너의 모든 잘못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길어서 뒷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이 아비멜렉의 죄가 어떻게 완전케 되어지느냐, 자기가 잘못 취한 이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을 멈추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잘못된 물건들이 있으면 그 잘못된 물건들은 버려야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집에 우상들이 있다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불태워서 완전히 삶에 없애버렸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분명한 영적인 권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혹은 죄 지은 누군가가 그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종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그를 책망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항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나는 사라를 손대지 않았어, 나는 사라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할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자매든 아니면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집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 가정의 여인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17절과 1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출산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잠시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40년이든 50년이든 아니면 70년이든 80년이든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죠 저것도 했죠,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짓궂으신 게 뭐냐면,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는 생각도 나지 않았던 실수들이 머리에 갑자기 막 밀려와요, 거짓말처럼. 그럼 하나님,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굳이 저의 잘난 거, 잘했다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의 잘못만, 저의 실수만 하나님이 자꾸 끄집어내지 않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느 순간 또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실수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사고 칠 때마다 그거 수습해 주시고, 우리가 불 지르고 다닐 때마다 그거 다 꺼주시고 다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 팔아먹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아내 2번씩이나 팔아본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아니면 아내분들 중에 남편을 이렇게 2번씩이나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어쩌면 이때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태문까지 여셔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누군가 우리가 어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을 붙잡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잊곤 해요. 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믿음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시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면서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의 인생, 연약한 인생, 늘 실수투성이 인생,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를 2번씩이나 하나님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에게 하나님 팔아넘겼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또 그의 죄가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또 그의 실수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늘 그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실수들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때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던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또 나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에 나가, 또 하나님 외국에 나가 내가 크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지라도 내 일터에서, 또 내 가정에서, 또 곧 명절을 맞아 하나님 그 가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사오니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태풍의 피해로 포항 지역과 울산 지역과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들이 또 그 땅, 이 땅 국민들에게 하나님 전해지게 하시고,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신 담임 목사님, 또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날마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